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말씀 중심에서 개혁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가고자 하는 지금 우리의 애국심이 더 돈독해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차원에서 우리 나라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줄로 지어진 구역이다 생각하시며 나라, 국가, 민족 복음화에 막중한 책임을 또한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나라의 차원에서 개혁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다가서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창조됨을 받았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살아갔고 자기들의 소견, 자기들의 뜻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갔던 우리 인생, 오늘의 모습도 그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세계 역사에서도 말씀해주고 성경에서 그 많은 흔적들과 증거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혁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개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혁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또한 개혁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개혁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하게 되고 그 발전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또 온전하게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교개혁에서도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 번 개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불의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개혁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개혁되어 가는 것이 개혁신앙이요. 또 우리 각 국가 나라적인 모습에서 본다 할지라도 이만큼이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도록 하나님 뜻에 맞도록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가는 국가 공동체 단위에서도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작게 보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개혁교회로서 개혁신앙인으로서의 그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혁의 수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수단으로 삼고 말씀을 방법으로 삼고 말씀대로 우리는 개혁해 가야 되고 개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개혁되어 가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개혁되어져 가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개혁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국가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 개인의 국민으로서 일조를 해가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전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추구해가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개혁하는 나라는 자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먼저는 불의한 것들을 타파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24절 하반절에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타파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다 불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척결해내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를 그냥 놔두고서는 개혁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근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24절 상반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해에 정말 대대적인 나라를 정비하고 개혁하는 그런 과정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나머지 개혁의 사항들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 앞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게 요시야가 많은 개혁을 행사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정말로 불의를 타파해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는 것만 해도 친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불의를 타파해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발견한 하나의 율법에 맞추리 함이라, 말씀에 이루려 함이라, 말씀대로 맞추는 정책을 펼쳐가는 왕으로서 그렇게 그 일을 접목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젖어 있는 그런 문화다, 이렇게 말하죠. 어쩌면 전철되었고 전통이고 간섭이고 습관이고 다르게 보면 구섭이라 말할 수가 있죠. 오랫동안 우리에게 젖어왔던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끊어버린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어쩌면은 불도나 이교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도 알게 모르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옛 종교의 습성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습관화되어져 있고 거기에 맞들어 살아왔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이다 보니까 거듭났다 하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내 속에 지난 날들의 그런 습관들과 사상들, 그런 사고들이 알게 모르게 어쩌면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마저도 다 끊어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남쪽 유다에 적어도 다윗의 계통을 이어가는,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다윗의 길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스려 갔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왕을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남쪽 유다도 어쩌면 20명의 왕이 등장한다 하면서도 몇 명 안 되는 선한 왕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앞서 있는 선왕들이 그렇게 지난 역사 가운데 관습이요, 구습이요, 습관이요, 전통이요, 사상이요, 문화로 전철되어 왔던 그것들을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척결해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대로 나라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행사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그것을 뿌리 뽑고 타파해가는 개혁을 행사해가는 요시야의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묵은 것일수록 끊어내기가 쉽지 않죠. 이번 정부에서도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오랫동안 전철 쌓여온 폐단들이 바로 적폐이죠. 그렇습니다. 적폐는 청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 우리 생활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적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걸 청산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내게 물질적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적폐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의 그것에 누려왔던 그것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는 나머지 어쩌면은 재앙과 제약과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은 계속해서 죄가 관영한 세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죄와 싸우고
이전에 어쩌면 옛생활과 싸워야 되고 구습을 쫓아내버리는 그 일에 대해서도 늘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래 묵은 것일수록 끊어버리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진정한 개혁이 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 역사적인 폐단들을 우리는 그것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의 미풍양속으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키고 다른 모습으로 변경하여서라도 성화시켜가고 하나의 좋은 전통과 미풍양속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원칙이고 성경이 본질이고 성경이 본래이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도 보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정시대가 도래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왕이 세워졌을 때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수단이 되어야 되고 방법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통치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읽고 듣고 주여로 묵상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며 그래서 그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통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온 백성들도 왕이 이러한 통치 원리를 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다스려가고 국민들도 따라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래 살리라 길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국가 민족적인 단위에서 왕정시대로 바라볼 때 분명하게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정부나 위정자들이나 권세자들 우리 탓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 개인의 삶은 어떠한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 부득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절하고 개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볼 때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에서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무엇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등등 여러 가지 부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아직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 쌓여 있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척결해내야 되고 청산해내야 되고 그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주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옷은 새 옷을 입었다 하면서도 행동과 말은 얼마나 거칠고 난폭한지 걸맞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나는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생각적인 우리의 행위적인 우리의 은행적인 모습에서도 정말로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모습에서 개혁되지 않으면서 나라 국가가 개혁되기 우리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올바른 새 마음을 가질 때에 그래서 나라 전체가 다 그렇게 변화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내게는 불의한 것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불의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이 내게 남아있을 때 그것을
타파하고자 하는 것, 타파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그렇게 개혁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개혁되어 가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개혁되기를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나라에 대한 개혁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날은 바로 불의를 타파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개혁되기를 바란다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25절 이하에 25절 읽어봅시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정말로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어린 나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정말로 커가면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여호와의 유일신앙을 회복케 하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 전체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케 하는 운동을 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유일신앙관을 펼쳐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여러 가지 다신교적이고 다원적이고 우상들 얼마나 많았으니 그런 것을 다 척결해내는 것부터 이미 텃밭을 일구어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회복뿐만 아니라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동시적으로 그렇게 요시아는 개혁을 펼쳐가는 것을 봅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척결해 갈 때에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동시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생활을 회복하고 그래서 통치 생활 원리를 그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삼고 그렇게 회복하고자 왕으로부터 온 힘을 다하여 전 나라에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펼쳐가는 요시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여 어쩌면 북쪽 땅은 주인 없는 땅처럼 그렇게 버려진 땅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단순히 남쪽만이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더 나아가 북쪽까지 올라가가지고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을 그리고 부수고 불태우고 제거하고 이런 일들까지도 펼쳐갔던 요시아였습니다.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남북이 나누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히스기야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서라도 주인 없는 땅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요시아는 거기도 우리 나라다. 거기도 우리의 구역이다. 거기도 우리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 가지고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런 베델의 산당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척결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방 우상에 섬기는 자들을 쫓아내고 완전히 전국적으로 개혁운동을 펼쳐가는 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요시아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 그런 모습에서라도 요시아를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왕정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인 독재 시대가 바로 왕정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왕이라는 사람은 절대 권력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 한 사람이 변화되면 온 나라가 변화될 수가 있고 어쩌면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국적인 영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유일신앙관을 회복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렇게 정책을 펼쳐갔을 때에 전국적인 모습에서 그만한 영향력이 펼쳐갔던 개혁하는 그런 모습에서 1인 독재 체제도 하나의 이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대는 우리는 민주공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민주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대통령이라고 자기 한 사람이 뭔가 공약을 내세우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그만큼 권력이 있기 때문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운동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정시대와 오늘의 민주정치 시대에 비교해 볼 때에 정말로 1인 독재 시대 왕정시대는 그만은 일괄적으로 모든 일을 해가는 데 대해서 일사적으로 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가 있었고 상당히 원활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민주정치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뭔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철되고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온 백성들이 국민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허사에 불과하고 정말로 빌공짜 공약에 불과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쩌면 어떤 한 권세자가 힘을 과시하며 독재적인 모습의 영향을 펼쳐가기보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고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권세자는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나서면 권세자가 따르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오늘도 계급적인 그런 모습에서라도 권세자가 그 통치 원리를 가지고 행할 때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은 왕정시대와 비교해 볼 때 그런 약한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왕정시대 하나의 백성보다는 더 비중이 크고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과 권세자들만 핑계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야에 독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포진되어져 있고 그 사람이 거기에 책임자가 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공직자로 세워진다라면 개혁의 비전은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 단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 신앙의 생활 속에서 바르게 확립되어진다라면 이것은 상당한 큰 파워가 될 수가 있고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명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명,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렇게 서명해주고 또 함께 동참해주는 것은 그만큼 힘을 나타낼 수가 있고 영향력을 발휘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 우리는 분별해가며 잘못된 것을 척결해내려고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이라도 목소리를 높이고 내 한 사람이라도 서명을 하고 내 한 사람이라도 거룩한 일에 참여해가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각자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결국은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굴복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신앙관이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상당히 지극히 원론적인 모습에서 개혁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회복된다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남쪽 유다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 때 그래도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라고 기도의 왕으로 소문나고 애를 써가며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해왔지만은 선한 왕으로 구분되는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14대 므낫세 왕이 되었을 그가 5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아주 망가뜨렸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해 놓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나라를 정비해 놨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시 원점으로 다시 우상천지로 만드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구분되는 자가 바로 므낫세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가 이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펼쳐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그 죄악 때문에 결국 유다는 망하고야 말 것이다. 요시야가 개혁했다 할지라도 므낫세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을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했는지 므낫세 때문에서라도 므낫세 죄악 때문에서라도 유다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요시야가 개혁했다 할지라도 므낫세의 악한 영향이 결국은 나라가 보존되는 일에는 요시야의 개혁까지도 막아내지 못할 만큼 므낫세의 악행이 얼마나 컸다.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대 아몬의 왕이었어. 그는 일찍 죽습니다만 그래서 어린 아들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어린 나이지만 그의 주변에는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제사장 힐기야가 있었고 서기관 사반이 있었고 여선지 홀다가 있었고 대표할 만한 이름들이 거기에 말고도 많은 주변에 정말로 요시아의 개혁운동에 도울 수 있는 그런 참모 역할하는 그런 스승들이 포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고 얼마나 세상적인 모습, 인복이 있는 요시아였던가라는 것입니다. 어린 만큼 판단력이 연약했을 때 그는 제사장이 얼마든지 도와가면서 서기관이 율법을 읽어주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나가지고 그가 18째 왕이 되었을 때 18년째 되었을 때 나라를 대대적으로 개혁운동하고 부서진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그래서 그 부서진 흠에서 율법서를 발견해가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서를 읽어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며 옷을 찢어가면서 왕 요시아가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가며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며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펼쳐가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아가 16대 왕으로서 사실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20번째 왕으로서 시대기야 왕으로서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죠. 몇십 년 후에. 그래서 역사가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후손들을 바벨론에 팔아넘기시기까지 하면서도 그들에게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요시아 시대가 아니겠는가. 요시아 시대에 듬뿍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도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신앙의 싹이 뿌리를 내리고 사가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요시아 시대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시아 시대는 얼마나 귀한 시대였는지 정말로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될 만큼 이렇게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시아가 잘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요시아 주변에 이러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서기관이나 중요한 스승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역할들이 지대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가 나서가지고 된다라기보다 이 땅에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힐기야가 되고 우리가 사반이 되고 우리가 홀다가 돼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서기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권세 있는 자들을 우리가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역할을 영적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되고 영적 그들에게 고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자로서의 우리가 그 거룩한 참모 역할을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고 유일 신앙관을 바르게 회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그를 믿어보는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런 믿는 자를 나라를 하나님은 영원히 복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아는 8살밖에 안 됐습니다. 18년이 된다 할지라도 26세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고 훌륭하다고 하는 건 그만은 스승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훌륭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해 갔는가.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복음화를 위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품위 안고 기도하고 그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해왔던가. 나 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위 안고 애절하며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며 국가민족의 장래를 두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역할을 해왔던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유일 신앙관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서 나라가 복음화되기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어린 왕이지만은 그에게는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서라도
대표적으로 그 이름을 가리켜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렇게 칭찬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한국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들을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고 그렇게 나라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극복을 위해서 나라 복구를 위해서 온갖 앞장서 갔던 한국 교회의 흔적들 우리는 생각해 보며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무엇보다가도 내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관을 가지고 유일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개혁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대로만 믿어라, 이 말씀대로만 행해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겠다. 내가 발로 밟는 곳을 다 내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바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개혁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갈망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개혁하는 나라는 품질 향상이라는 말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으로 주어지는 복으로서 국가, 지역, 가정, 개인 각각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품질 향상이다. 물건을 주고 말하는 게 있지만은 무엇이든 우리의 삶으로 볼 때 우리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 복지적인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는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약속대로만 하면은 약속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이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자신을 점검해 가야 할 것이죠.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가 향상되고 생활이 윤택해지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번영, 발전과 그리고 주변에 덕이 되고 본이 되게 하시는 영향력을 발휘한 우리의 삶이 분명히 능력 있는 삶으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일적으로 말해볼 때 과일을 우리가 볼 때 말해볼 수가 있죠. 늘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만모모색 칠크 향편이란 그런 말을 해결했죠. 맛이 좋고 모양이 좋고 무게가 좋고 색깔이 좋고 질이 좋고 크기가 좋고 향이 좋다. 그러면은 값도 올라갑니다. 평가도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 정말로 만나는 과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활의 모습을 볼 때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적인 모습에 정말로 어떤 탐스러운 과일로 생각해 볼 때에 맛이 있어야 되죠. 모양도 좋아야 됩니다. 무게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색깔도 좋아야 됩니다. 질도 좋아야 됩니다. 크기도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크기가 돼야 되죠. 포도송이 크기를 맞추지 않습니까? 향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돼 있고 정말로 비싼 값에 팔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위상이 격상되어지고 국위가 선양되어지고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 우리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질 때 이런 품질이 향상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로 인하여서 정말로 반도의 땅 우리나라이지만은 세계적인 지도에서 바라볼 때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은 세계 나라가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정말 이런 모습에서 지금 내외적인 선진국으로 하나님이 뛰어난 민족으로 나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 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품질 향상되어지는 나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개인의 사람으로 바라볼 때 국민성이 시민의식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라가 발전되어 가면서 참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국민들은 뛰어나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은 여러 가지로 조화롭지 못한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국민성이 향상돼야 되죠. 시민의식이 향상돼야 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정말로 지식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이 어디 가도 신사적인 그런 모습이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의식은 정말로 뛰어나다. 라고 할 만큼 세계민들이 그런 인격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귀한 능력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권과 자유와 정의와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고 기능과 능력과 실력과 영향력이 향상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약속을 지키는 그에게 약속대로 유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음 주에 살펴볼 요절이기도 합니다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식물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있기 전에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수태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식물에게 하나 임하게 하시는 것. 때는 교회적인 모습에서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 한 시기로 한국교회가 발전하고 반짝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의 선진국으로서의 미국도 능가하는 그런 나라로서의 그런 선교하는 나라로서의 부흥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세계 복음화 1인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성장케 하시고 발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섬겨봐라. 말씀대로만 개혁해 가봐라. 말씀대로 가까이 가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미 앞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은 다 이행해 주시겠다. 우리가 늘 나라를 생각하고 품이 안고 기도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함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록 인구는 작고 천년자원도 작고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은 세계 속에 뛰어난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옵소서. 영적 육적으로 선진국이 되게 해주시고 온 나라 세계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배후에 한국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가 개혁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가 되길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에 어긋난 불의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국가적인 그런 폐단도 많겠지만 개인적인 우리의 생활적인 모습에서도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우리는 척결하고 버리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서 접근해가고 개혁하는 우리 삶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우상과 사신과 미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척결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섬기는 믿고 섬기는 길이요 진리요 되신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그런 신앙관을 확립해가며 개혁에 앞장서 가야 할 것입니다. 위상이 격상되어 내외적인 선진국이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그래서 온 세계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내외적인 선진국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개혁해 가야 할 것입니다. 바르게 개혁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정말로 이런 나라를 우리는 꿈꾸어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대한민국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계획의 꿈을 안고 계획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함과 그 복을 받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5천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 소견대로 살아올 때가 많고 미풍양속을 빌미로 삼아 하나님 앞에 척결해야 될 것을 척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된 것, 불의한 것들이 타파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우리나라 민족, 우리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주시만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위가 선양되고 위상이 격상되어지고 온 세계민들이 부러할 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선진국이 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성도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혼란이 많았던 이달 참으로 나라를 생각하며 또 호국해야 될 것을 되새기는 이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품이 안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타파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속히 국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확립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품질이 양성되고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된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와서도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갈까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전 일을 우리가 되새겨보며 교훈 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새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새 일에 적임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개혁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동일하게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개인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저희들이 소원하는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